시편 138편 1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최우선의 순위를 두기를 축복합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죠. 높아진다는 말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또 인지도로 말을 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대화를 나누다가도 학교 출신이 어딥니까? 물어보면 자신들의 학교 출신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학교 출신을 부끄럽게 얘기하면서도 스스로를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는 성경에서 보면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의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고 또 찬양을 담당하니 얼마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모든 영의 세계나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해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영의 반란을 일으켜서 하늘로부터 떨어져 나온 세력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다.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이 임하는 곳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이 세상에 있는 임금들과의 싸움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자꾸 죽으라고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가르치는 거죠. 마귀는 자꾸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면 많이 한 것만큼 높이고 봉사한 것도 많이 한 것만큼 높이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딴 사람보다 더 많이 해서 기도하는 것도 높이고 은연중에 가끔씩은 우리 아이들의 복음 찬양을 듣다 보면은 기도대장 될래요? 봉사대장 될래요?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대장이 뭡니까?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쁜 의미의 말은 아니에요.
정말 기도 대장이 돼서 드러내면서 섬기면 훨씬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대장이 돼서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명령하거나 자신이 지배하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순간순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겨야 되는데 그 말이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면 마치 그것이 목사의 권위가 세워지는 줄 알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힘줄에 팍팍 하도록 소리를 지르면 알아주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우선 순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다 보면 그 명령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가족끼리도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사니 못 사니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많은 갈등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있는데 언제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만 보지 말아라. 그냥 내 가족으로만 보지 말아라.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그 성령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의 역사이든지. 근데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꾸 정으로 다가가요. 그래서 그 정이 깨지게 되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엉뚱한 말들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3절의 내용을 읽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어떤 부분이겠어요? 내 영혼에 뭘 주어? 힘을 주어 나를 어떻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지쳐있을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사람 때문이든 물질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그 모든 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다윗은 그 돌파구를 뭘로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 근데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전혀 들리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속상하지. 애써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보려고 마음에 신경 써도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여기 내 몸이 여기 있어도 마음이 열리고 영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닫혀 있다면 예배가 아닌 거죠. 영적 예배라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영적 예배.
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뻐지는 순간들, 또 내 마음에 찾아오는 평강의 순간들, 막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어떤 때는 막 격한 감정이 막 솟구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감정 속에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서 무언가의 힘이 참아내라, 이겨내라, 잠잠해라,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만화책을 읽다 보면 만화 중에서 이렇게 한쪽은 풍선말 중에서 해가지고 천사가 속닥속닥 해주고, 또 한쪽은 뭡니까? 어떻게 알아 이게 막인지 귀신인지. 꼬리 달라니 시커먼 놈이 또 이상한 말을 하게끔 하네. 야, 이 사람들이 만화가가 그린데도 말이죠. 야, 그림을 보니까 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한 마음은 좋은 마음을 계속 넣어주고, 한 마음은 뭐냐면 안 좋게 계속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선택은 뭐냐면 내가 좋은 쪽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방향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화가들의 해석이라면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들었던 수많은 정보들,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귀가 열려 있는 거고, 눈이 열려 있는 거고, 입이 열려 있는 거고, 마음이 지금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혀, 하긴 하지만 전혀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상태도 있을 수 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여기 와서 열려고 하면 늦어요.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예배하러 갑니다. 할렐루야.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차 타고 오면서 기도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마음으로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다 보면 1시간 예배 등에 늦어.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본문을 읽게 되었느냐? 바로 이 본문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강한 영혼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오늘 제목이 그냥 높게 하소서. 누구를? 하나님을 높게 하소서. 사람이 강해지게 되고 많아지게 되고 소유한 것이 더 풍성해지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데, 영혼의 강함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육신의 강함은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시하려고 하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지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교회적으로도 보니까 저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자신은 표현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것이 나타나요. 은연중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 죄송하지만 직장별로 얘기할 때도 좋은 직장에 다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생각하는 것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좋은 직장일수록 더 겸손해지길 바라고,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될수록 더 겸손해지길 바라고, 도리어 더 소중하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영혼의 강함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만 육신의 강함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육신의 강함은 늘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영혼의 강함은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낮아지고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강함도 물론 있겠죠. 몸이 아프면 힘들어하니까. 그러나 지금 본문의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 때문에 원인은 영혼의 강함이 있는데, 그 영혼의 강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138편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곳을 갑니다. 그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 이미 다윗은 왕으로 최고의 인간의 육의 강함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더 높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찾는 장소가 궁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처소를 찾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연이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기관을 세우는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첫 시작이 창세기에는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초대교회에 시작한 모든 것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점점점 교회가 약화가 되고 또 부흥의 역사가 뒤집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자꾸 등한시합니다. 예배를 자꾸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부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합니까? 그런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지금 구조 자체가 세상적으로는 바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바꿀 수가 없잖아요. 주의 날을. 예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세상에 맞추렵니까? 하나님께 맞추렵니까? 이제 아멘 아멘 하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네. 늘 그런 고민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가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말합니다.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여호와 니스입니다. 여호와 니스는 뭡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에 패배했어요. 그럼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우습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하면은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과의 싸움. 어떤 때는 환경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와의 싸움인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 뒤늦게 깨닫고 10년, 20년 뒤늦게 이제 깨닫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잘할 걸. 난 여러분이 말했죠. 그때 잘할 걸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하자.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말이죠. 내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름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높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이름의 능력이 언제 효과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으로 선포됐을 때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인정받으려면 뭐냐면 말한 것만큼 그 말에 대한 책임성이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보니까 뒤끝이 영 안 좋아. 그럼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말씀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장의 하나님.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문제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우리가 늘 물어보면 하나님 문제입니까? 하면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문제입니까? 하면 이제 삐지는 거야. 에? 왜?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는데. 나도 견딜 만큼 견디고 있는데. 나도 애쓸 만큼 애쓰고 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하란 말입니까? 세상 말로 배 들이매고 배 째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첫 서두에 말씀을 드려요.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느냐. 다윗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가 명령 한마디면 수많은 신하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뛰어나가고 목숨 걸고 자신을 지킬 수많은 군사와 신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압니다.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마음은 오직 전심이어야 됩니다. 계산이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그 높이심이 하나님을 높이신다는 것이 과연 뭘까? 여기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전심으로. 전심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이 사람이 살려고 몸부림쳐서 세상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결코 게으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잘 거 다 잤습니까? 먹을 걸 다 먹었습니까? 아니요. 거기까지 올라갈 때는 우리들의 표현입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 애씀. 마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저 사람은 별다른 사람처럼 생활해 왔던 흔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신화를 썼다는 거예요. 그는 엄청나게 부지런합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절제할 것도 엄청나게 절제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둘 만들어지는 걸 보면 야, 우리가 바라봐도 뭐라고 말합니까? 대단하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 그렇게 말하면 난 벌써부터 할 수 없어요. 그런 표정이 여러분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제가 늘 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전심으로 모든 신들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렸다. 신들의 의미는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수다한 잡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신을 섬기려고 애쓰겠죠. 근데 그 신들 앞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전심의 마음이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연결됐어요.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반도 못합니까? 내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자식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한번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을 갖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거꾸로 그거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전심의 마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님의 입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왕됨과 세상의 모든 왕들도 할 수 없이 세상의 권력자고 통치자들이지만 절대적으로 다윗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다윗이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통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의 나라 중에 지금 얼마나 세계 판도가 달라지고 있는지,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100여 개가 넘습니다. 150개국 이상 바라보잖아요. 그럼 3분의 2 이상이 이 기독교를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 130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땅이 이 땅이다. 지금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마치 지금이라도 과거 130년 전의 역사로 돌아가면 나나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도 다 죽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3분의 2 되는 국가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슬람은 점점점 전 세계를 점령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게 되면 말했잖아요. 이 세상 먹고 살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절대 진리의 문제가 닥쳐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 믿음으로 정말 잘 기르세요. 세상 공부는 말이죠. 주일날 빼고 가서 학원 보내고 공부하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지킬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야단치거나 말하지는 않는다. 선생님이 오라고 한다면 알았어 가라고 하고, 예배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녀들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제 일이 뭐냐? 고백합시다. 예배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그 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시다. 그러니까 불신의 세계에서도 마지막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크시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그 하나님은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다윗으로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제가 3절의 말씀에 힘을 얻고 난 다음에 7절을 읽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 내가 말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환난이 없어요. 환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사는 것 때문에 조금 걱정할 뿐이지 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환난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7절에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을 읽을 때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뭐하게 하시고. 크게 해보세요. 주께서 나를 뭐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할렐루야. 죽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환난 중에도 살아날 것이다. 걱정과 염려 중에도 살아날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도 살아날 것이다.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살게 만드는 겁니다. 힘들어서 죽겠다, 어려워서 죽겠다, 괴로워서 죽겠다? 아니, 행복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행복한 소리지 그 소리는. 종종 제가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 어떤 나라를 얘기하면서 그 나라 얼마나 힘든지 모르냐? 그냥 하는 말이, 나는 그 나라 안 태어났잖아요. 이게 오늘날 아이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끔씩 지금 선교 여행을 데리고 갈 때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힘든 걸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걸 일부러 겪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복음은 예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겁니다.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사는 동안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곤란이 많지. 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은 안 따라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내가 환난 중에 다니는데 나는 죽겠어 이러면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심령도 살아납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이런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들은 어려우면 돈 몇 푼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야 괜찮겠지. 하지만 또다시 돈 문제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대인관계 갈등이 또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계속 옵니다. 왜? 내가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 오는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갈등까지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한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게 목사의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답답한 것을 어떤 때는 표출하려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어.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여러분 이제 7월 첫째 주가 되었으니 7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많이 높여드리면 높여드릴수록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지는 않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갚을 줄 안다 그러잖아요. 은혜 갚을 줄 안다. 오늘 여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할렐루야. 보상이 나오네. 우리는 보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대. 내가 고생한 보상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애쓴 만큼의 보상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는 보상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많이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죄 사함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 가고 영생으로 사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믿어 행복한 마음을 갖고 죄사한 마음을 갖고 내가 죽어도 영원한 영생 천국의 소유한 백성이 됐다.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 몇십 년 고생하면 되거든요. 근데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병듦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을 소유했어요? 왜 또 자신이 없어? 멍하게 왜 나를 쳐다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데?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좋을 땐 천국 간 것 같고 아주 슬프고 어려우면 완전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그거를 수차례 막 반복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보상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금세 몇 배까지요? 100배까지 주신대. 우리 교회는 지금 10배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빚도 10배도 늘어나고 있고 복도 10배도 늘어나고 있고 10배씩 늘어나고 있어. 오늘도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선물을 몇백만 원씩 누가 하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지.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마음이 또 제가 세 번째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아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했는데도 그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보상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다 가난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편적으로 다 어려워요. 근데 나는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요사이 보면 조금들 괜찮아졌나 봐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를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너를 버린다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은혜를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사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